예, 요즘 뉴스를 보면 굉장히 슬픈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뉴스를 잘 안 보게 되는데, 예, 이런 때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뭔가 참 고민이 되죠. 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도대체 뭐냐? 예,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냐? 교회 주일날 잘 출석하면 좋은 그리스도인이냐? 헌금을 많이 하면 좋은 그리스도인이냐? 전도를 잘 하면 좋은 그리스도인이냐? 교회에서 열심으로 봉사해서 많은 사람들의 눈에 띄면 좋은 그리스도인이냐?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지난주 수요일날 우리 선교사님이 이제 출국을 하셨는데, 그 나라에도 그렇다고 그래요. 예, 저 선교 대상인 부족들은 이슬람이지만 그 나라에 정말로 힘을 가지고 있는 위정자들은 다 크리스찬들이래요. 크리스찬이 많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부정부패가 심한지 몰라요. 그것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기가 더 힘든 걸림돌이 되어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아프다 이러죠. 근데 우리나라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예, 국회에 가도 크리스찬이 굉장히 많고요. 군대 가도 별 달면은 반 이상은 크리스찬이라고도 그래요. 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과연 세상은 왜 바뀌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크리스찬들이 있는 곳에 왜 죄가 더 하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도 크리스찬인데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무엇이 옳은 것인가, 우리가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예,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과연 크리스찬으로 사는데 이 세상에서 죄악된 세상이라고 하고 정말 위험한 세상이고 이런 곳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과연 어떤 것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크리스찬다운 삶인가? 그것에 갖다 한번 고민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그러면 뭐에서부터 바뀌어야 되느냐? 뭐에서부터 바뀌어야 되느냐 하면 세계관에서부터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세계관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세계관. 예,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되게 어려운 말 같지만 우리가 어떤 생각의 틀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게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보니까 크리스찬들이 되어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좋은 크리스찬들이 있어서 이제 우리는 추수만 하면 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크리스찬인 줄 알았는데 조금만 지내보니까 껍데기를 벗겨보니까 그 안에 유교가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유교적인 세계관을 갖다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유교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친하게 지내다 보면 그 속에는 또 불교적인 마인드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까보면은 양파 같대요. 또 까보면 그 안에는 샤머니즘들이 있는 거예요. 무속의 신앙들이 가장 밑바닥에 있더라는 거예요.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인데 가장 중심에 있는 생각의 틀이 무속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거기에 그리스도가 있는 게 아니라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 떠놓고 새벽에 별 뜰 때 별 뜰 때가 별은 안 뜨죠. 달 떠 있을 때 막 손을 빌던 그 열심으로 교회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과연 무엇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생각의 틀이라고 하는데, 이 일반적으로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어떤 생각의 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 하는데, 이것을 갖다가 얘기하는데, 세계관의 가치를 정하면 뭐가 바뀌느냐? 행동을 변화시킨대요. 생각의 틀이 바뀌면 생각하는 스타일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유교적인 샤머니즘에서 이 무속의 신앙 때문에 지성이면 감천이지, 그래서 내가 그냥 열심으로 하늘을 갖다가 섬기면 나한테 혹시 잘 되지 않을까 하던 생각이, 이제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아주 선명하게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면 그때부터는 삶의 스타일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이 바뀌고요. 행동이 바뀌면 뭐가 바뀌느냐? 문화가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삶의 스타일들이 다 바뀌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생각의 틀을 가지고 세상을 바꿔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갖다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정직한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그의 가치에 정직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정직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세계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새송신교회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그리스도인, 이게 우리의 세계관의 틀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느 때나 사람들이 보거나 안 보거나,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있거나 없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을 갖다가 생각하는 거예요. 정직을 생각하면 그 정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의 가장 중요한 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바뀐다고요? 생각의 틀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전보다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거나 보지 않거나 우리가 정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그 정직이 조금씩 변화시키는 거예요. 누구를 먼저 변화시키느냐? 내 옆 사람을 변화시키고요. 우리의 자녀들을 변화시키고요. 그리고 조금씩 세상을 변화시켜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빠르지는 않을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변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러한 삶을 갖다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오늘 바울을 갖다가 한번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지금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죠? 위기 상황에 놓여 있어요. 어떤 위기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 열심으로 평생을 갖다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었는데, 그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었던 사람들이 이제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예루살렘에서 평생 동안 열심히 네가 봉사를 했으니까 이제 은혜 받고 네가 이제 편히 쉬어라 이럴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오자마자 죽이겠다고 덤비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가 오자마자 제일 먼저 어떤 일이 벌어졌냐?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죽이겠다고 수요가 일어났어요. 바울의 위기 상황이죠. 그가 예수 믿기 전에는 사실 잘 나가던 사람이었거든요. 우리가 옛날 그런 얘기 하지 않나요? 우리가 왕년에 안 나가본 사람이 있어요? 왕년에 다 잘 나갔죠?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땐 버스 맨 뒤에만 앉아도 잘 나가는 줄 알았었잖아요. 그죠? 버스 맨 뒤에 내가 앉던 사람인데, 저도 맨 뒤에 맨날 앉아봤거든요. 근데 별로 잘 나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가 예수를 알기 시작하면서부터 그의 위기는 시작이 됐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가 예수를 알기 시작하면서부터 위기가 시작됐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면서부터 그는 때리던 사람이 맞는 사람이 됐어요. 가두는 사람이 갇히는 사람이 됐어요. 잡으러 다니던 사람이 이제 쫓기는 사람이 됐어요. 그가 늘 삶이 핍박하러 다니던 사람이 핍박받는 사람이 됐어요. 그의 삶이 예수를 알면서 가치가 변하고 행동이 바뀌고 그의 삶이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전에는 쫓아다니던 사람이 쫓기는 사람이 되고, 때리던 사람이 맞는 사람이 되고, 가두던 사람이 갇히는 사람이 되고, 핍박하던 사람이 이제 박해받는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과연 행복한 것이겠느냐? 이것이 과연 은혜가 될 만한 말이냐?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도 만약에 제가 때리던 사람이 맨날 맞는다, 맨날 쫓아다니던 위치에 있던 사람이 쫓겨다니기 시작을 했다, 죽고 싶을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힘들겠지요. 그런데 그 사이에도 보면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었던 말씀에 보니까 공회에 제가 잡혀갔어요. 제일 먼저 된 게 뭐예요? 공회에 잡혀갔어요. 거기에서도 겨우겨우 이제 어떻게 살아났어요? 그가 지혜를 발휘했어요. 그죠? 하나님 주신 지혜를 발휘했어요. 그래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있는 사이에 알고, 내가 바리새인이다, 내가 부활을 믿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앞에 이렇게 담대하게 설 수 있다, 그렇게 지혜롭게 얘기하니까 거기서 막 난리가 나고 그래가지고 이제 겨우 살아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얘네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하고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공회에 세워서 이전에 예수를 죽이듯 그 다음에 스데반을 죽이듯 그렇게 바울을 처치했어야 되는데 실패했단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웁니다. 누가 세운 게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공의회 사람들이 세운 게 아니고요, 그 밑에서 자발적으로 40명의 결사대가 조직이 됐어요. 그래서 40명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먼저 이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절대로 먹지도 않겠습니다. 그러니 내가 꼭 바울을 죽이겠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공회에 찾아가서 너희들이 그냥 놔준 그 바울 다시 내가 좀 자세히 묻겠다 해서 청부장의 진영에서 데리고만 나와라. 그럼 오는 중에 우리가 매복해 있다가 바울을 절대로 꼭 죽이겠다. 이게 그들의 결사대예요. 여러분들 영화 같은 데 보면 아시겠지만 결사대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지나가던 애들이 내가 결사대를 해가지고 뭐 큰일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아니요, 운동신경도 있어야 되고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바울을 갖다가 미워했는지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자진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공의에다가 오히려 건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바울의 조카가 미리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백부장에게 얘기하고, 바울에게 얘기하고, 백부장에게 얘기하고, 그래서 청부장에게까지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 청부장이 그 얘기를 딱 듣고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네가 나한테 얘기해서 내가 알고 있다고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마라.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말고 이제 내일 아침에 공의회에서 나에게 저기 바울을 좀 다시 데리고 나와달라 얘기할 텐데 그 전까지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 그리고 너는 조용히 돌아가 있으라. 그리고는 백부장 2명을 불러가지고 뭘 얘기하느냐 하면, 오늘 보면 신약 성경에 나오고 있는 예수님 당시 요 예루살렘에서 가장 큰 병력이 이동을 합니다. 뭐냐 하면 여기에 보니까 보병 200명, 기병 70명, 그 다음에 창병 200명이에요.
그럼 뭐냐면 칼 쓰는 애들 200명, 창 쓰는 애들 200명, 그 다음에 말 타고 다니는 애들 70명. 그래서 470명이 움직이는 거예요. 예, 그것도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 사람들이 470명이면 어마어마한 병력이거든요. 근데 이 병력이 밤 사이에 몰래 비밀작전을 펴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공의회에서 얘기하기 전에 오늘 밤 사이에 예루살렘을 갖다가 데리고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바울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무엇까지 하느냐? 바울이 타고 갈 짐승까지도 준비해놔라. 이렇게 해가지고 빠져나가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말 70마리가 따라가고 군사 400명은 뛰어가는 거예요. 200명은 창을 들고 있고 그 다음에 200명은 칼 차고 방패 들고 이러고 뛰어가는데 그 사람들이 비밀리에 예루살렘을 벗어나려면 저는 예루살렘을 가보진 않았지만 옛날 도시들이 커봐야 얼마나 크겠어요? 이 서울만한 데서 빠져나가는 거겠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굉장히 도시에서 빠져나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몰래 나가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큰 이 작전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나서는 비밀리에 어디까지 가느냐? 가이사랴까지 호송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로마에서 파송된 총독이 있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다가 천부장이 뭐라고까지 이제 편지를 쓰느냐? 아, 여기 유대인 이 사람들이 하나가 잡혀왔는데 이 사람을 갖다가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은 로마 시민이라 그래서 내가 잘 보호하고 무슨 죄가 있나 그래서 봤더니 이건 지네들 제 종교적인 문제지 무슨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서 나는 죄를 못 찾았는데 이 사람들이 자꾸 죽이려고 해서 내가 당신에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갖다가 잘 당신이 판단을 해주시고 고소한 사람들도 당신에게 보낼 테니까 잘 좀 데리고 있어 주십시오. 뭐 이렇게 하는 게 잘 보이기 위함이겠죠. 왜냐? 바울이 로마 시민이기 때문이에요. 로마 시민이니까 거기까지 보내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게 있어요. 또 뭐냐? 예, 여기서 이제 잘 보면 헤롯군까지 이제 갔는데 우리가 초기에 살폈듯이 그가 예수의 삶을 예수를 알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단 말이에요. 예, 이전까지는 내가 예루살렘에서 정말로 율법에 앞서 있었던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꽤나 잘 나가가지고 좀 잘 봐주는 사람 아니었겠어요? 스데반을 죽일 때에 내가 옷을 들고서 증인을 섰었던 사람인 거예요. 아무나 증인 설 수 있겠어요? 검증이 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될 거예요. 근데 제가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조금 이제 이렇게 삼천포로 빠질 때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상상을 해봅니다. 그때를 이렇게 그림으로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결사들 40명이면 옛날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가 그렇게 크지 않았으면 지금과 같은 인구가 아니면 40명이면 적은 인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사대라고 하면은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들 아니었겠어요? 이 중에 노예들은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노예들은 없었을 거예요. 예, 세율이 대답 안 해도 돼요. 노예들은 몇 명이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지금 여기 결사대로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요, 바로 가장 율법에 열심히 있는 젊은이들이에요. 가장 율법에 열심히 있는 젊은이들. 그럼 누구를 생각할 수 있느냐? 광야를 갔다가 있을 때에 12명을 뽑아서 그 가나안을 갔다가 정탐하게 했었던 사람들이 누구였죠? 정탐자들이 바로 각 지파마다 유력자의 자손들이었어요. 그와 같이 여기에 있는 사람들도 아마 그런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내가 유력자들이고 예루살렘에서 율법을 갖다가 지키기 위해서 내가 결사대에 항전을 할 만큼 그런 열심히 있는 사람,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 40명 중에는 바울 친구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어렸을 때 동문수학했었던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친구 동생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친구 형도 있을 것 같고, 옆집 애도 있을 것 같고요. 같은 초등학교 동창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지 않나요?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예, 그런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생각을 해보면 잘못한 게 없단 말이에요. 나는 진리를 향해서 나아갈 뿐인 거예요. 옳은 일을 향해서 나아갈 뿐인 거예요. 그런데 내 친구들이 나에게 칼을 들이대고 너 죽이기 전에 내가 밥을 먹지 않을 거야. 예, 나랑 동문수학했었던 초등학교 친구들이 널 죽이기 전에 내가 절대로 밥을 먹지 않을 거야. 그런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기가 막혀요. 예, 참 비참하지 않나요? 만약에 제가 제 친구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널 죽이기 전에는 절대로 뭐 밥을 먹지 않을 거야. 그럼 전 이민 가버릴 거예요. 어떻게 살겠어요? 무슨 낙으로 살겠어요? 그죠? 여러분들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 이것처럼 비참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바울은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게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는 장면이 몇 군데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현재를 한탄하는 장면은 나오지 않아요. 현재 내가 받고 있는 고난 때문에 지금 내가 사는 것이 힘든 것 때문에 내가 예수 믿어서 인생 꼬였지. 내가 옛날에 그래도 잘 나갔는데 내가 왕년에는 좀 잘 나갔는데 예수 믿는 바람에 이렇게 됐어 해가지고 한탄하거나 과거를 그리워하는 모습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히려 내가 과거에 배웠었던 모든 학문이 내가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그게 뭐예요? 아무 쓸모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바울에게는 배설물과 같았다는 거예요. 뭐예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의 틀이 바뀌는 거예요. 예,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철저하게 자신의 길에 대한 신뢰를 갖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신이 만들어낸 신념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신념이 아니고 뭐가 돼야 되느냐? 하나님 주신 신념이 돼야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과거에 잘 나갔는데 내가 정말로 내가 옛날엔 부자였고 권력도 있었는데 어느 한순간 내가 잘못되어지고 예수 만나는 바람에 재산도 다 그냥 별로 없고 이제는 한 군데서 정착도 못하고 딴 친구들은 다 결혼해서 가족도 하고 하는데 나는 혼자서 돌아다니면서 여기 가서 있다가 저기 가서 쫓겨다니다가 이러면서 살고 겨우 오랜만에 고향이라고 돌아와 봤더니 거기에서 동물수학하던 애들이 다 나 죽이겠다고 너 죽이기 전에 밥도 안 먹을 거야 이러고 쫓아다니는데 과연 성공한 삶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려고 하는 삶을 보면은 이것은 완전히 실패한 삶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었던 권력 있고 돈 있고 동망이 있었던 그래서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좋아해주는 그 과거를 바라보면서 나는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이렇게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과연 여러분들은 그와 같겠느냐는 거예요.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예, 정말로 힘든 일이야. 내가 스스로의 생각으로 그게 가능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으로는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월급을 100만 원 받다가 50만 원만 받아도 내가 미칠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심지어는 아이가 성적을 갖다가 50점 받던 애가 40점만 받아도 미칠 것 같은데 50점이나 40점이나 그날 아침에 뭐 먹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그건 뭐 알아서 맞추는 게 아니거든요. 그 여러분들 여기 웃으시는 분들 다 경험해보고요. 그날 컨디션이 좋아서 선생님하고 텔레파시가 맞아서 아 3이 많구나 그러면 다가 이러면 한 50% 맞는 거예요. 근데 나가라 이랬는데 달을 다 찍었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죠? 나가라니까. 예. 그런데 이게 40점 맞 그렇게 50점 맞던 애가 40점만 맞아도 우리는 미칠 것 같은데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내 주변에 있는 일들이 내 정직함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면 미치는 거예요. 우장육부가 뒤틀리는 거예요. 내 스스로의 삶에는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한번 다시 잘 보면 이 사도행전을 갖다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 하면 사도행전은 예 우리가 이제 국어 시간에 했었던 거 보면 1인칭 시점이고요. 3인칭 시점이 있어요. 1인칭 시점은 뭐죠? 세월이 모르니까 대답을 못해요. 나중에 초등학교 고학년 되면 1인칭 시점은 뭐예요? 글을 쓴 사람이 주인공인 거예요. 글을 쓴 사람이 주인공인 거예요. 그래서 소설 같은 걸 보면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이렇게 했고 해서 내 관점으로 보는 게 1인칭 시점이에요. 3인칭 시점은 뭐예요? 내가 아니고요. 봐봐요. 얼마나 멍청해요. 네, 3인칭 시점은 뭐냐면 제3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제3의 시각. 성경은요 3의 시각으로 돼 있어요. 사도행전은. 그죠? 그 선지서들은 1인칭 시점이 많거든요. 선지자들이 직접. 그리고 내 일을 쓰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오늘 사도행전을 보면 주인공들이 되게 많이 나오지만 사실은 누구의 관점이에요? 글을 쓴 사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누가예요. 누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고 있는 주요 인물들이 누구예요? 처음에 보면 베드로도 나오고 예수님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나오고 베드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스데반의 이야기도 나오고 이후로 가면서는 바울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사실은 바울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지만 문제는 뭐냐? 이 시각은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예, 누가라고 하는 3인칭의 시점을 바라보고 3인칭의 시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있느냐? 바로 바울이 있는 거예요. 주요 인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인공은 아니요. 주요 인물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요 인물에 나와서 여기에 저 사도행전에 나오는 전파의 쓰임을 받기 위한 베드로, 스데반, 바울 이 사람들이 다 주요 인물인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스스로의 이야기가 아니라 뭘 적고 있느냐? 예, 한 블럭 떨어져서 한 발 물러서서 세상에 되어지고 있는 이야기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가 쓸 때에는 이미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다음에 쓴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보면 이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예,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긴장감이 떨어져요. 사도행전을 보면서 막 바울이 도망갔다더라. 막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막 박진감이 있대지만 사실 박진감이 저도 별로 없었어요. 왜냐? 도망가는데 성공한 걸 알고 있으니까. 영화를 볼 때도 왜 막 신나는 거예요? 스토리를 모르고 봐야 재밌는 거예요. 근데 제일 나쁜 사람들이 뭐예요? 스포일러라잖아요. 그죠? 아, 얘 죽는데. 그거 알고 영화 보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죠?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로 그거예요. 긴장감이 떨어져. 성경이. 왜요? 제3의 시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안정되어 있는 거예요. 안전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바울은 죽을 똥말똥 뛰어다니면서 도망을 다녔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이미 인정되어 있는 거예요. 안정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면요, 내가 역사의 주인공인 듯 살아가는 거예요.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이 나의 중심으로 돼 있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느 날 갑자기 앉아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나 말고 다른 것 알 수 있나요? 몰라요. 내가 태어난 그 조그만 애들 그 속에도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죠? 제가 이제 거의 19년을 키웠는데 얘 속에도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저희 어머니도 제 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실 거예요. 그리고 그냥 뭐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내 생각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좋으면 좋은 거고요. 나한테 나쁘면 나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래서 내가 역사의 주인공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역사의 주인공인가요? 역사를 이끄는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요? 아니에요. 누구냐? 바로 역사의 주인공은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예, 그분이 주인공이라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택을 하신 주 인물인 거예요. 역사의 가장 중심에 요소에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주 인물인 거예요. 그 인물들은 결국에는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대로 이끌려 가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거든요. 바울이 당시 1인칭 시점으로 보면 인생이 꼬이다 이렇게까지 꼬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하고 지치고 불안하고 그 다음에 그 힘든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나도 왕년에 잘 나갔는데 예수 믿고 인생 꼬였구나. 근데 여기까지 왔으니 물릴 수도 없고 그냥 가는 데까지 가보는 거야. 뭐 이렇게 했나요? 그래가지고 그래 가는 거야 이래가지고 뭐 인생 한 방이지 이러고 갔나요? 아니요. 그는 지금도 쫓겨다니면서도 그의 삶에 가장 중심을 가지고 있어요. 어느 순간에나 당당해요. 어느 순간에나 용기 있어요. 왜요? 그가 옳은 길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것이 그의 1인칭 시점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인가요? 내 눈이요? 아니요. 내 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내 눈으로 보고 있지만 내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실까로 내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려는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이 가장 복된 삶인 거예요. 우리가 그냥 살아가면 뭐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살면서 내 중심으로 세상을 살면 뭐가 제일 좋은 거예요? 예? 어떤 시각이 제일 중요한 시각이에요? 요즘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는 시각은 뭐냐면요, 성공신화예요. 성공신화.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그럼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누구나 한번 살면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실패하는 사람이 있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성공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요, 실패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예, 뭘 하면 결과를 보면 실패든지 성공이든지 뭐 있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뭐 성공이라고 얘기하면 또 막 좀 나쁘게 생각하고서 막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 인생은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예, 성공을 해야 되는데 그 성공이 뭐가 성공이냐 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뭐가 성공이냐 하는 거예요. 예, 어떻게 사는 것이 성공인가요?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성공은 정직보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공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예, 부와 명예와 권세예요. 그래서 부하고 명예가 정말 중요해요. 부, 명예, 권세. 그래서 이 셋은요, 세계 셋이서 되게 친해요. 그렇지 않아요? 뉴스 보면 나오잖아요. 돈하고 권력하고 되게 친하고요. 그 다음에 권력하고 명예하고 되게 친해요. 그래서 얘네 셋이서 똘똘똘똘 뭉쳐요. 우리하고 상관없는 자기네들만의 리그를 가지고, 그 다음에 부도 가지고 있고, 뭐 이렇다고 그런다고요. 예,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보면 그래요. 사상보다, 생각보다 중요한 게 뭐냐? 진리가 중요해요. 이윤을 남기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업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냐, 어떤 것이 옳은 것이냐 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냐? 이윤을 얼마나 많이 냈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게 일반적인 세상의 모습이에요. 이걸 갖다가 자본주의 생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념이 중요해서 사회주의, 민주주의 뭐 이런 거 많이 배웠잖아요. 근데 지금은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도 잡아먹고 민주주의도 잡아먹었대요. 중국은 공산주의인가요? 사회주의인가요? 민주주의인가요?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예요. 그죠? 러시아는요? 러시아도 사회주의 국가예요. 예, 우리나라는요? 민주주의 국가라고 배워요. 민주주의 국가예요. 그런데 그 세 나라의 공통점은 뭔지 아세요? 예, 사상보다 이념보다 중요한 건 돈이에요. 예, 자본주의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중국에서도 제일 힘센 건 뭐예요? 돈이에요. 예, 돈이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 우리가 정말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직하게 배고픈 것보다 부조리하게 부유함을 갖다가 부러워하는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정직하지 않고 꼼수를 쓰는 것이 능력이라고 이해되어지고 있는 세상을 살잖아요.
그죠? 이 사람 되게 능력 있어. 그럼 그게 어떤 게 능력이에요? 예,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만드는 게 능력인 거예요. 그러려면 가끔 가다가 초월적인 법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식을 뛰어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혜로운 것, 그 다음에 맞는 것, 틀리는 것, 이거 상관이 없어야 돼요. 예, 그래서 마치 부조리가 능력인 것처럼 그게 성공주의 세계관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동일하게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빛은 절대로 발휘할 수가 없어요. 예. 성공주의 세계관, 우리가 성공하는 것, 그래서 돈이 많으면 성공이다, 내가 큰 집을 가지면 성공이다, 큰 차를 가지면 성공이다, 그래서 내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이 내가 옳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절대로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이 어디까지 약해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옛날에 제가 처음에 전도사 될 때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커트라인이 없는 것 같아요. 왠지 아세요? 악의 근본이 악마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사람은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느냐? 우리가 상상하면 그거보다 조금 더 악해질 수 있어요. 네, 우리가 상상을 하잖아요. 상상을 하면 그것보다 조금 더 악해질 수 있어요. 요즘은 그거에 대한 확신이 더 드는 것 같아요. 뉴스를 보면서 그런 확신이 더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갖다가 몇 명을 살펴보면 그래요. 세상의 성공잣대로 보면 성공한 사람도 있고 실패한 사람도 성경에 분명히 나와요. 예, 우리가 그냥 성공의 잣대를 갖다 놓고 보면 성공한 사람도 있고 실패한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새벽에 요즘에 살피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욥입니다. 욥은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엄청 잘 사는 사람이거든요. 처음에 뭐라고 소개되느냐? 예, 의인이라고 소개가 돼요. 그리고 엄청나게 부자였고요. 자녀들도 많았고요. 그래가지고 매일매일 꾸준하게 하고 있었던 고민이 뭔지 아세요? 우리 애가 혹시나 잘못되지 않을까 하는 것만 유일한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잘못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매일매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예, 그래서 정말 의인이었는데 그가 하루아침에 쫄딱 망했어요. 쫄딱 망했어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그런 일들 많죠? 어려운 일들 많이 당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결과는 뭐였느냐? 갑절의 은혜를 주셨대요. 성공한 사람인가요? 성공이죠. 그죠?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쫄딱 한번 망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갑절로 해결해 주셨대요. 그럼 성공한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성공한 거예요. 모세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얼마 전에 살폈었죠. 모세, 예, 노예 아들로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 히브리 사람 노예 아들로 태어났는데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왕궁까지도 가고 그래가지고 뭐 저 왕궁에서 왕자로도 잘하고 그 다음에 미디안에서 살고 어쩌고 했지만 결국 그는 성공했어요. 왜냐? 민족의 지도자라고 해가지고 예,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고요. 지금도 그 모세 하면은 뭐 사람들이 그 율법의 상징으로 하는, 그래서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욥과 모세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성공주의의 생각으로 봐도 성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예, 얼마 전에 있었던 요 사도행전의 7장쯤에 나오는 스데반, 이 사람은요 정말로 처음에 뽑힌 집사예요. 처음에 뽑힌 7집사 중에 한 명이에요. 가장 경건했었던 사람이라고 교회에서 뽑은 7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7명이었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끝났어요? 돌 맞아 죽었어요. 돌 맞아 죽는 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라 돌 맞아 죽었다 이거죠. 얘 돌멩이로 맞아 죽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몰라요. 그럼 그 사람은 성공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성공주의로 보면 그 사람은 실패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어요. 예, 우리 여러분들 그런 말 하잖아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났다고. 예, 그런데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났다는데 하나님 바라보면서 뭐 이러면서 그 성경에 보니까 그가 뭐 이 사람들 막 돌멩이 맞으면서 하나님 이 사람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잤대요. 얼마나 평안하게 죽었는지 그걸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평안하게 죽으면 성공주의 잣대로 보면 그는 실패한 거예요. 성공하지 못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오늘 이제 바울도 한번 보십시다. 예, 바울도 역시 성공하지 않았어요. 왜냐? 예루살렘에서 평범 이상의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그가 얼마나 잘 살았는지 몰라요. 남에서부터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 어떤 사람들은 그게 이제 꿈이잖아요, 요즘에. 예, 이중국적. 그리고 뭐 요즘에 미국 국적만 갖고 있어도 어마어마한 건데. 그죠? 근데, 예,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었고, 바리새인이었고, 그렇게 잘 살았어요. 예루살렘에서 평범 이상의 삶을 살고 누리고 있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가 어느 한순간부터 그는 떠돌이가 됐어요. 그리고 맨날 사람들에게서 이렇게 좋은 삶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요, 맨날 도망다니게 됐어요.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는 로마까지 가가지고 로마를 갖다 하나님이 꿈꾸게 했잖아요. 그래서 로마 하면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여기서도 지금 로마를 가려고 하나님께서 막 지켜주시는데 로마의 결과가 뭐예요? 그는 참수당해서 죽었어요. 예, 참수당하는 게 뭔지 아시죠? 목이 댕강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성공했나요?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게 뭐냐? 돈 많이 버는 거에만 목숨을 거느냐? 그건 세상적인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 정직함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예? 술수가 중요해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요. 예, 줄도 잘 서야 되고요. 그 다음에 때에 따라서는요. 예, 또 저 위법적인 일도 좀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 돈 벌 확률이 정말 높아요. 그렇지 않나요? 주변에 정말 똑똑하고요. 세금 다 내고 막 이런 돈 엄청나게 벌어요. 예, 여기 진짜 부자들은요. 세금 잘 안 내요. 기부도 많이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기부 정말 많이 하고 세금 들으려고 기부하는 거예요. 기부를 100만 원어치 하면 세금 120만 원 깎이고 뭐 이런 일이 있으니까 그걸 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 사람들이 보는 건 오감으로 끝나요. 눈으로 볼 수 있는 데까지만 봐요. 우리 귀로 들을 수 있는 것까지만 듣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지구가 도는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크대요.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지구 도는 소리가 뭐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예요. 너무 커서 못 듣는데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무 작은 소리도 못 듣고 너무 큰 소리도 못 듣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는 딱 우리의 중간에 껴있는 그 소리만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 소리만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안 들리는데 개 귀에는 들려요. 그게 다르거든요. 예, 개 귀에는 들려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또 우리가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보는 것. 제 눈이 진짜 좋은 편이에요. 제가 지금도 1.5예요. 예, 1.5인데 예, 이 1.5를 가지고서 몽골에 가면요. 맹인보다 조금 나은 거래요. 거기 사람들 진짜 눈 좋은 사람들은 4.0이 나온대요. 우리나라는 4.0은 체크도 안 돼요. 그죠? 2.0 거 이렇게 한번 보세요. 우리 장수사님은 점도 안 보일 거예요. 거기는 고쯤 어디가 2.0이겠거니 여기 지금 다 그럴 거예요. 저 안경 끼신 분들 그럴 거예요. 네. 그 안경을 딱 벗는 순간에는 1.0 제가 막 이렇게 다 글씨 있는 것도 점처럼 보일 거예요. 우리는요. 눈으로 보이는 데까지만 보는 거예요. 귀로 들려지는 데까지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배웠잖아요. 적외선이니 자외선이니 막 이래가지고 뭔가가 있는데 우리는 못 보잖아요. 그게 우리의 한계인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건 뭐예요? 지금밖에 없어요. 지금 이 순간밖에 없는 거예요. 과거도 우리가 잘 몰라요. 미래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1인칭 시점으로 세상을 살면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왜요? 내 눈으로 보는 것밖에 못 보니까. 이 세상이 살만한가요? 어디에 뭐 어떤 라디오 보니까 그래도 이 세상은 살만해요. 그럼 얼마나 불안해요. 예, 저희 집에 제가 이제 이 얘기하면 또 이제 혼날지도 모르는데 저희 장모님이요, 막 염려를 갖다 세상에 붙들어 매고 사시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요, 저희 둘째 딸 있잖아요. 얘를 갖다 누가 잡아간다고 어디 갈 때마다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막 이러라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는 저희 어머니가, 예, 그래 이제 야, 근데 장모님은 좀 극성이지? 막 이러고서 이제 맨날 막 이랬었단 말이야. 그런데 어느 날 오시더니, 야, 이제 현진이는 데려가고 데려오고 해야 되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야, 이제 얘가 여자 태어난다. 이제 좀 걱정된다. 아니, 왜요? 아유, 우리 장모님 뭐 이렇다며요? 그랬더니, 야, 그러니까 니네 장모님이 만나.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못 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데까지만 보는 거예요. 그게 1인칭 시점의 한계인 거예요. 지금 내 통장에 잔고가 얼마 있느냐? 여기까지만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복의 한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준비되어져 있는 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본다는 건 뭐예요? 그것보다 넓은 걸 보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우리가 죽은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갖다가 얼마나 예뻐하시는지 몰라요. 예, 40명 결사대가 늘어났다고 지금 바울 한 명을 갖다가 몇 명이 호위하는 거예요. 정예용사 470명이에요. 470명이면은 우리 장수사님 몇 명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군대로 하면은 얼마큼 되는 거예요? 병력이? 한 대대급 됩니다. 대대예요. 지금 대대장이면 중령이에요. 그죠? 중령 말똥 2개 달고 있어야 병력이에요. 그러면은 기병 70명에 병력 470명이 그러고 누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바울 한 명을 호송하는 거예요. 호송을 하는데 어떻게 호송해요? 말에다 태워서. 얘 혹시나 또 잘 못 쫓아와서 떨어지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밤에. 그것도 어떻게? 몰래. 어디까지요? 가이사랴까지. 가이사랴는 왜? 총독이 지켜주는 데까지. 근데 1인칭으로만 보면 뭐예요? 아, 도대체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다고, 이 집 끌고 가고 저리 끌고 가고 맨날 묻어가고 다니고. 네. 그럼 뭐 저기 도망가가지고 가는데 무슨 좋은 가마에다 싣고 갔겠어요? 아마 뭐 이렇게 칼은 안 해도 이렇게 해가지고 뭐 가둬놓고 가지 않았겠어요? 예.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보호하심이라는 거예요. 보호하심이라는 거예요. 이거랑 똑같은 일이요. 구약에도 있었어요. 뭔지 아십니까? 구약의 모세 때를 보십시오. 예. 광야,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종살이를 하는 동안에 우리가 생각을 할 때 1인칭 시점으로만 보면 뭐예요?
이놈 뭐 맨날 애 난다고 맨날 못 살게 굴어가지고 애 하나 날 때마다 눈치 보이고 애 누구들이 많이 늘어난다고 애국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못 살게 굴고 맨날 벽돌집을 하라고 그래서 힘들고 자꾸 죽겠는데 우리 교회처럼 애는 잘 나요. 막 계속 나는 거예요. 예, 어마어마하게 났어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때의 그것이 1인칭 시각으로 보면 노예의 삶일 뿐인 거예요. 근데 지금 신학으로 배울 때 뭔지 아세요? 그 애굽은 신학적인 인큐베이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장 짧은 시간에 외세의 침입도 없이 그 당시에 가장 비옥한 곳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아이들 쑥쑥 나가면서 순풍 산부인과처럼 그렇게 한없이 커서 짧은 시간 동안에 민족을 이뤄서 나오게 하십니다. 그거는 언제 알 수 있어요? 그럼 최소한 한 1000년은 살아야 할 수 있어요. 1000년은 살고서 과거를 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시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시각인 거예요. 제발 우리가 1인칭 시점으로 우리의 삶을 보지 마십시오. 1인칭 시점으로 살면요 아주 작은 것에 일일비하는 거예요. 50점 맞던 놈이 40점 맞았다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 다음 달 되면 또 40점, 30점 되면 미칠 것 같죠? 그러다 30점이 또 40점 되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시각을 갖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우리가 추구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는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있지만 그 끌려다님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로마에까지 보내기 위한 보호하심의 손길인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결사대가 40명이 아니고요 400명이 왔어도 안 됐을 거예요. 왠지 아세요? 얘네들은 정예군인이거든요. 당시 로마의 정예군인은 세계 최강이에요. 세계 최강의 군대 470명이 그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기겠어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예,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그곳에 바라볼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는 가장 첫 번째 시도가 될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